안녕하세요. 성공회 노칠래 신부입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에서 성공회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회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성공회의 전통과 정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성공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교단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교세이기도 하겠지만 성공회에 관한 단편적인 이해 혹은 오해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세계사, 종교사 등과 복잡하게 얽힌 성공회의 전통과 정신을 오늘의 성공회를 있게 한 세 명의 주요 인물들과 그리고 현재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천주교 정교회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리스도교 교파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회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폭넓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먼저 성공회 키도스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16세기 성공회의 대표적인 인물 토마스 크랜머 캔터베리 대주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공회는 어디에서 왔는가? 곧 성공회의 기원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물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먼 옛날 성공회 교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성공회가 세계 성공회 공동체라는 하나의 교파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입니다. 따라서 그 옛날에는 다만 16세기 때 종교개혁을 통해 생겨난 다른 교회들처럼 잉글랜드 교회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잉글랜드 교회를 성공회의 기원으로 보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성공회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잉글랜드 국왕인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는 잉글랜드 교회를 국유화하여, 다시 말해서 그간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잉글랜드 지부 또는 지사로 로마 교황의 지시를 받는 교회가 아닌 잉글랜드 교회 자체가 하나의 본부 또는 본사처럼 모든 의사 결정권을 자체적으로 가지는 교회가 됨으로써 곧 잉글랜드에서 로마 교황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의 결별을 간략하게 서술해 보면 헨리 8세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형 아스의 미망인 스페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헨리 8세 스스로가 원한 것이 아닌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약소국이었던 잉글랜드로서는 최강국 스페인과의 동맹은 국가의 명예인과 동시에 안전 보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형 아스의 요절로 이 동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자 잉글랜드 조정은 헨리 8세에게 캐서린과의 결혼을 간청했던 것이지요. 헨리 8세는 캐서린과의 결혼 생활에서 아들과 딸을 여러 명 낳았지만 모두 유산되거나 유아기 때 죽고 딸 메리만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당시 허약한 잉글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필요하다고 헨리 8세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매혹적이고 지적인 천일의 앤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앤 볼린을 만남으로써 더욱 굳어졌습니다. 결국 결혼한 적이 있는 여자와 결혼한 것이 하느님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성서적 근거를 대면서 헨리 8세는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로마 교황에게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 요청은 7세기 잉글랜드가
로마 교회의 일부가 된 이후 약 900년간 로마 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계기였다는 정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역사 해석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헨리 8세의 캐서린과의 혼인무효 요청은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캐서린이 당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이모였기 때문에 로마 교황은 이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의 허식을 비난하면서 왕이 교회 위에 군림하며 주권을 갖는다는 교회 문헌에 근거하여 잉글랜드에서 자신의 황제적인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헨리 8세에게 종교적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크랜머입니다. 당시 캔트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는 1533년 5월 23일 헨리 8세와 캐서린의 혼인무효를 선언하고 5일 뒤에 앤 볼린과의 결혼이 합법이라고 선언합니다. 역사가들은 토마스 크랜머를 대세에 떠밀려 살아간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만 아마도 헨리 8세,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 그리고 헨리 8세의 딸 메리 여왕 시대를 포함해서 3대를 거치면서 즉위를 계속 유지했던 데서 오는 평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크랜머에게서 드러나는 일관된 한 가지는 왕의 수장권에 대한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는 왕권 절대주의를 굳게 믿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대한 헨리 8세의 절대적인 권력은 그의 대리인 크랜머를 통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 한 해로 당시에는 기도문이나 대도문은 라틴어로 쓰여서 일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한 헨리 8세는 온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인 영어로 다시 편찬하라는 명령을 크랜머에게 내립니다. 그리하여 1544년 크랜머는 왕의 견해를 반영한 영어로 된 연도문 곧 탄원 기도문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1547년 에드워드 6세가 아버지 헨리 8세의 왕위를 승계했을 때 크랜머는 헨리 8세 때보다 더 개혁적으로 종교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사실 헨리 8세는 어느 신학자의 표현대로 비록 꽤나 불량한 신자였지만 로마 가톨릭 신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헨리 8세 시기 때는 크랜머가 더 강력히 개혁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1547년 크랜머는 모든 지역교회가 영어 성서와 에라스무스의 복음서 주회를 구입하고 교회 내 성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서 낭독할 수 있는 설교로 채워졌던 한 권의 강론집을 출간했는데 이 강론집에서 크랜머는 신앙과 선행의 협력으로 규정했던 헨리 8세 시대의 다소 온건한 가톨릭적인 칭의 개념을 곧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구원교리인 칭의 개념을 한층 더 나아간 개혁적인 입장에서 솔직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크랜머는 칭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선행은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칭의는 오직 하느님의 소관이며 우리는 그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며 불완전합니다.
이어서 1549년에는 과거 전래서에서 복잡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것이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토마스 크레머는 새로운 기도서를 만들었습니다. 1549년에 처음 출간되고 1552년에 수정 보완된 이 공동기도서는 성공의 신앙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현재까지 한국 성공회를 포함한 전 세계 성공회인들의 영성과 예배의 삶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동기도서 없는 성공회를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는 토마스 크레머 없는 성공회 또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크레머는 대주교직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교리와 실험하며 보냈는데 이는 새로이 개혁된 잉글랜드 교회의 교리를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553년에 42개 신앙조항 작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당시 그리고 현재 잉글랜드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 진술인 39개 신앙조항의 근거가 된 42개 조항은 완전히 새로운 교회법을 도입하여 중세 제도를 폐지하고자 했으며 구체적으로는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성된 의회 모델을 도입했는데 이는 주교제 교회에 맞춘 장로제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크레머의 지칠 줄 모르는 전례와 교리에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개혁적인 작업은 1553년 에드워드 6세의 죽음으로 멈추게 됩니다.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난 뒤 헨리 8세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이복 동생 에드워드 6세를 계승한 메리 1세가 통치하던 잉글랜드는 다시 이전의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그간의 개혁 운동에 매진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뒤따랐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280여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화형시키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화형당한 이들 중에는 토마스 크레머도 있었습니다. 1556년 3월 21일 화형대에 오른 크레머는 수감 중에 메리 여왕의 강요로 신앙 철회서에 서명한 자기 행위를 참회하면서 오른손을 불길에 집어넣으며 이 손이 죄를 지었소 라고 외쳤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성공의 기도서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크레머는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이단자요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순교자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공동기도서는 지금도 한국 성공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 성공회인들의 영성과 예배의 지침서로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성공회를 있게 한 3명의 주요 인물들 중 한 사람인 토마스 크레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공의 정신의 선구자요 성공의 신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리차드 후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